우리 성막,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지시하시는 내용이고, 또 오늘 37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소였고 또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의미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찾아오셨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동산에서 거니시고,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하와를 또 만들어서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찾아오셨어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에 찌들어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또 약속을 주시면서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던 그 모세, 그냥 나이도 80세가 돼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엄청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반역했던 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세상과는 분리된, 구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막을 보면 그래요. 성막은 완전히 바깥과 완전히 세상과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빛이나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차단되어 있느냐? 성막을 지은 거를 보면은 성막은 사중 덮개로 돼 있어요. 사중 덮개. 그래서 가장 밑에는 해달 가죽이 안쪽에 돼 있어요.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 순양 가죽, 제일 안쪽에는 순양 가죽을 덮었고,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 그리고 그 바깥에는 염소 털로 덮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36장에 나와 있어요. 36장에. 36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는 그 양장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 홍색, 자색, 이 실을 꽈서 이렇게 술을 놓았어요. 안쪽에 아름답게. 그래서 이렇게 사중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그런 빛이나 세상의 소리는 들어오질 않아요.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차단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성소는 어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또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대속제일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성막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막에서는 어때요?
성막에서는 대속 제사를 거기서 지내지 않습니까? 성막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양을 잡든 뭘 잡든 죄는 어쨌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지. 맨입으로 뭐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전가의 개념을 또 알 수 있어요. 전가. 죄를 우리가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전가시킨 것처럼 그 전가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전가의 개념이. 전가의 개념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 구원 못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에 뭐 돌아가신들 죄가 전가가 안 되면은 그건 예수님 혼자 죽음이지 어떻게 그게 우리의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려준 게 바로 이 제사제도, 제사제도를 통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가 전가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런 것을 개념을 알려주신 거예요. 대단한 개념이죠.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성막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느냐? 그 안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밖에 없어요. 지성소에는 텅 비었어요.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인데 그 중에서도 언약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언약궤에 대해서 읽었는데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 있고 또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만나를 한 오멜, 그러니까 2리터 매일 하루에 한 오멜 이렇게 거두는데 그거를 그대로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언약궤 아래 둬라.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은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또 언약궤 안에 간직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간수해라. 언약궤 안에 간수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데 왜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세 가지를?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거품이에요.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 물품이에요. 세 가지가. 그래서 언약궤를 뭐라고 합니까? 법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해요. 증거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증거궤라고 하고 있어요. 증거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신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거 물품을 세 가지를 넣어 두게 하셨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매일 아침마다 그 양식을 주셔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늘 우리에게 영육간에 우리를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 그 40년 동안 만나가 하루도 안식일 빼고는 내리지 않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
증거품을 거기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을 또 그 안에 놔뒀어요.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은 어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죠.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히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셨어요. 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냥 기록하지 않고 말해버리면 어때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록하면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죠. 영원토록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돌판에 기록하면 그것은 뭐 몇백 년이 흘러도 몇천 년이 흘러도 심지어 몇만 년이 흘러도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두 돌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지만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반역한 백성들에게 때문에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다시 만들라고 하시죠. 다시 두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에다가 친히 이렇게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죠.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또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고라도 이 레위 자손이고 그 고핫 자손이거든요. 고핫. 레위 자손은 그 세 자손이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이 세 명이 있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이 있어요. 이 세 계보가 있는데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 언약궤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귀한 거 그거를 메고 또 게르손, 무라리는 뭘 메고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지파가 이제 고핫 자손이 고핫. 이 고라가 고핫 자손의 고핫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도 또 지도자이고 대표 지도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우리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이 자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패역한 백성들은 뭐라 거꾸로 말을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어때요?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종살이하던 거기가 뭐가 좋다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셨어요. 완전히 지진이 나서 그냥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다 지진에 그냥 땅 속에 그냥 빠뜨리셨어요. 거기서 죽게 만드시고 또 연병이 들어가지고 이자들을 따른 자 14,700명이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지파 너희들 12지파가 있는데 지팡이를 하나씩 대표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난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자 그거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 물품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꼭 그것을 잊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건 바로 속죄소. 언약궤 뚜껑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에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속죄소예요. 바로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는 중요한 거는 대속죄일 날 꼭 속죄소는 피를 뿌려야 돼요.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속죄소 옆에, 또 속죄소 위에 그 숫송아지 피를 뿌려야 돼요. 레위기 16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속죄소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곳일지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가 꼭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기억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